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장에서 4장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모세가 준비되어서 출애굽의 역사 앞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준비된 지도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여정과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계명을 받고 성막을 만들어서 신앙 공동체로 출발하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1장은 출애굽 역사의 시작에 대한 기록입니다. 출애굽기는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갔던 아들들의 명단을 소개하면서 시작되죠.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은 이러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웰레 쉐모터라고 하는데요. 이건 바로 이제 그 1장 1절의 그 기록, 이게 바로 그 히브리어, 출애굽기의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이었던 것이죠. 그 이름들은 이러하다 라는 것이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그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 이제 제목을 붙일 때에 헬라어로 탈출, 해방을 뜻하는 엑소도스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애굽 탈출을 뜻하는 출애굽기라는 제목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왕조가 바뀌면서 요셉은 잊혀지게 되고 70명으로 시작된 그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큰 이제 민족을 이루게 되어서 애굽 사람들도 걱정할 정도로 수가 많아졌어요. 또 전쟁이 났을 때 그들이 대적자들과 합세해서 반역을 일으키면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을 정도로 큰 한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이죠. 애굽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인구 억제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역에 이제 동원시킵니다. 그래서 국고성을 짓는 일에 동원하여서 이제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게 만들죠. 이스라엘은 이제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들이 흘러갔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계속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이 히브리 여인들이 출산할 때 딸들은 놔두고 아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다 살려줍니다. 그 이유를 1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바로왕의 그 어명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려준 것이죠. 이 여인들이야말로 출애굽 역사의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감당한 자들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자들의 그 헌신, 그 신앙 덕분에 모세와 같은 인물이 준비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2장은 준비되는 모세에 대한 기록입니다. 바오로의 궁궐에서 모세가 자라게 되는 거죠. 모세의 부모는 이제 바로 왕의 명령대로 그 아기를 강에 던질 수가 없었어요. 그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했죠.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 아이를 넣어서 역청을 발라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해가지고 이제 나일 강변 거기 갈대 사이에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런데 참 정말 다행스럽게도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죠. 이 갈대 상자가 나일강 본류에 휩쓸려서 떠내려가지를 않고 이 갈대숲 사이에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때 목욕을 하러 나온 바로 왕의 공주의 눈에 띄는 자리에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그 갈대 상자를 가져와 열어보니까 아이가 들어있었는데 히브리 아이였어요. 근데 또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공주가 그 아이를 자기의 자녀로 키울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데 유모가 필요했는데 그때 이제 모세의 누이의 그 미리암의 권유를 따라서 이 유모를 구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모세의 엄마였습니다. 그래서 참 모세의 엄마는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이면서 대가를 받는
참 그 역사에 있을까 말까 한 사람이 된 것이죠. 이제 이 모세가 엄마의 품에서 젖만 받아먹은 건 아닐 겁니다. 사랑을 받고, 그리고 엄마가 그 아이를 엄마의 품에 안고 그 젖을 먹으면서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 사랑과 기도를 받아 먹으면서 모세가 이제 양육되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의 궁궐 안에서 정말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왕자로서 이렇게 자라게 되죠. 그래서 모세의 인생 일막은 궁궐에서 이제 양육되고 자라게 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장성한 후에 모세는 자기 동족들을 돌볼 생각이 들어서 이제 노역의 현장에 나갔다가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주하게 됩니다. 모세의 인생 이막이 시작되는 거죠. 그 광야에서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딸 시보라와 결혼을 해서 아들 게르솜을 낳고 처가살이를 하고 목동 생활을 합니다. 아마 잠깐 도피하려고 생각했을 텐데 그 기간이 40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모세의 나이 80이 되어버립니다. 그랬던 어느 날 모세의 인생을 바꿀 새로운 어떤 사건 앞에 이제 모세가 서게 되죠. 이 40년, 광야에서의 이 40년 세월을 지내면서 모세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서고 민족 앞에 서고 그리고 바로와 대항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참 놀랍게도 그 궁궐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목동 생활, 처가 생활하는 그 기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게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의 인생은 크게 3막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궁궐에서 자란 시간들이 인생 1막이 되겠죠. 약 한 40살까지. 그 다음에 인생 2막은 광야에서 목동으로 보낸 40년. 1막은 모세가 자기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던 사람이었다면 인생 2막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 그런 이제 사람이 되는 게 모세의 인생 2막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80세 때 모세는 출애굽의 역사로 부름을 받는데 그때부터 죽기까지 120살에 죽기까지 40년 세월은 모세의 인생 3막인데 이때 모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그러한 사실을 증거하는 삶으로서 인생 3막을 참 빛나게 살게 됩니다. 3장, 4장은 모세의 인생 3막,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되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준비가 되면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양을 치면서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 꺼지지 않는 불꽃 안에서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세는 그 40년 동안 사실은 그 심령 속에서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계속 그의 심령 속에서 타오르시며 모세에게 말씀을 걸어오시다가 준비된 어느 날 역사의 전면으로 불러내시는 명확한 음성 앞에 모세가 서는 준비가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습니다. 3장 10절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사명을 받은 거죠. 그러나 모세는 거부합니다. 3장 11절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대답을 합니다. 나이 40여 살쯤 인생 1막 끝부분에서 자기 백성을 돌볼 생각으로 그 노역의 현장에 나갔을 때의 모세와는 180도 다른 모세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이런 모세가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도록 끊임없이 이제 이끌어 주십니다. 3장 12절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일인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3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고 말씀을 합니다. 이미 계획 속에 있는 거니까 너는 내가 부르는 데 순종하고 그 자리에 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마 모세가 주저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말씀을 따라 지팡이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그래도 모세가 주저했는지 하나님은 또 당신의 말씀대로 모세의 손이 나병이 들었다가 당신의 말씀대로 모세의 나병이 낫게 하시는 이적도 보여주십니다. 한 이 정도만 하면은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하고 나갈 것만 같은데
그래도 모세는 망설입니다. 4장 10절을 보면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여전히 모세는 자기 연약함 때문에 주저하고 있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무슨 일이든 하기가 사실은 힘든 상황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자기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또 격려하십니다. 4장 12절 보면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도 모세가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면서 주저하자 하나님께서 노하시면서 내가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준비해 놓았다고 말씀하면서 모세를 역사의 전면으로 이끌어내고 계십니다. 드디어 모세는 결단하고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향하게 되죠. 가는 길에 모세가 아주 그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처하자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아들의 그 표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이 아내도 이제 준비시키시는 그런 내용이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 2막이 끝나고 인생 3막이 시작이 됩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너무나 중요했듯이 이 출애굽의 역사에 있어서 한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모세가 준비되기까지 출애굽의 역사는 430년간 한 발자국도 앞으로 전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준비되자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나 한 사람이 준비되는 것,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성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하나님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지금 나 한 사람이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 한 사람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준비된 우리를 통해서 너무나 중요한 여러 일들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한 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는 중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모습으로 잘 준비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은 출애굽기 5장에서 7장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앞에 서는 모세의 모습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준비되면 부르신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부르심 앞에 설 때에 우리 자신을 보면 주저할 수밖에 없지만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능하게 써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연약한 중에도 우리가 순종하고 부르심 앞에 나아가면 얼마든지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 볼 수 있게 만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해 저희들의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잘 준비되어가는 이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